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우리 디모데후서 이후에 있는 디도서 3장 1절에서 우리 3절 1절에서 7절까지 7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디도서 마지막으로 보는 날인데 또 우리 룻기도 끝나고 이제 사무엘 말씀으로 또 큐티를 하게 되는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큐티 또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어제 또 우리 경옥자매 결혼 잘 마치고 이제 다음 주 사경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우리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우리 저녁 8시에 지하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체들 시간 내셔서 남은 기간 동안 함께 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함으로 우리 가운데 또 당일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열리고 또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면서 디도서 2장을 살펴보면서 바른 교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이 나온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3장 1절부터 7절로 잡았지만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분류하는 걸 보면 2장 11절부터 또 3장 7절 또는 8절까지 그 내용을 또 크게 잡기도 합니다. 15절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고 건의로 책망하고 누구에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한 이후에 이제 3장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장부터는 교회에 필요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지난주에는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연령대와 여러 수많은 남녀노소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디도를 통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 5절과 8절과 10절 하반절에 있는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했습니다. 2절, 5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8절 하반절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그 이유가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지난주에 영어 번역으로 attractive라고 말했는데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또 오늘 본문에 3절부터 7절까지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지에 관해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네.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는데 1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는 그런 교훈을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거나 또 잘못 행동하기 쉬운 것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터부시하고 세상의 것들을 아예 단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또 전도할 접촉점이나 기회들 잃기도 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그렇죠? 다르다라는 어떤 우월감 아닌 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때묻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배타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또 다니엘을 보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땅 가운데서 뜻을 정하여서 거기서 또 바벨론이라는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누릴 것들, 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되 그의 삶의 동기와 목적과 삶에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방향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동떨어져 있어서 아예 그런 복음의 접촉점을 찾지 못하거나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곳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되, 그러나 분명히 세상에 동화되거나 또 세상에 우리 2장 11절 우리를 구원한 그 목적대로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목적지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 추구했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또 복스러운 소망, 꼭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복종하고 순종한다 두 번에서 반복해서 말하는데, 복종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냥 복종하는 말이고, 순종하다는 말은 자발적이고 뭔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적인 태도에서, 강압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우리 스스로 우러나오는 그런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왜 복종해야 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정치적인 색깔이 맞지도 않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가 봐도 너무나 잘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복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도가 이 사회에서 한 시민으로서, 선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 디모데전서와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고 또 이 땅에 악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를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복종하고 또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전혀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할 때는 맹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대인 관계를 맺을 때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모함하거나 남을 어렵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또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리마인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전에 디도를 통해서 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선한 행실을 드러내며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것, 바로 관용 그리고 온유함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할 이유,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또 우리가 맞지 않은 사람들, 때로는 대하기 힘든 사람들 향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해야 할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온유하단 말은 그냥 본성적으로 착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 야생마와 같은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이 훈련을 통해서 순해지고 온순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된 그런 상태와 모습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는 3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 사회 속에서 통치자들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 앞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신 그 근거, 우리가 바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 근거,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앞서 말한 것처럼 한번 3장 3절부터 7절까지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 또 모든 사람을 향하여 관용과 온유함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3절부터 보면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다, 순종하지 않은 자다, 속은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 한 자다, 그리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다란 말은 성경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무신론자와 같은, 또 그런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도 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또 하나님도 없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온유하게 대하지 못하는,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서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온유함 또 관용함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시민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전에
어떤 모습에서 우리를 지금 이런 모습으로 바꾸셨는지를 기억하게 될 때, 그 구원의 은혜와 또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전에는 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또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럽고 관용하고 온유함을 베풀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이런 자였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여기도 중요한 접속사가 아마 있죠.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그 방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바로 4절에 압축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려 했던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끝내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우리,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이 구원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통해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러한지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중생의 씻음, 그렇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 우리의 변화를 기억하는 그런 성도라면 또 이 사회에서 생활할 때, 또 다른 사람들 대할 때 그런 모습으로 또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유함과 또 간용함과 또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시민으로 살아갈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는 8절부터 11절까지는 피할 것이 무엇인지 또 힘쓸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결론적으로 디도를 통해 강조한 것들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이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 하나님의 일꾼들과 동력할 것을 부탁하면서 또 무난한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쓸 것, 바로 8절에 보면 8절 하반절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2장과 또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가 바로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왜 선한 일, 특별히 또 1절부터 왜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디도를 통해서 누이 선한 일을 힘쓰게, 그냥 어떤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도에서 말하는 수많은 성도다운 삶의 모습다운 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선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피할 것이 있는데 9절과 10절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전혀 유익한 것이 없는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족보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 족보, 믿음의 그런 선진들의 족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내가 뭐 속했다, 그렇죠? 이 족보에 관한 끊임없는 어떤 헛된 자랑과 이런 꾸며낸 이야기를 통하여서 거기에 관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 또 율법에 대한 다툼, 그렇죠? 뭐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 수많은 어떤 논쟁적인 비본질적인 것들을 집착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낭비하지 않도록, 열매 없는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그곳에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디도서를 끝내면서 이제 디도가 바울에게 오도록 이야기하면서 대신에 13절에 또 12절과 13절에 다른 동력자들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도는 이 그레데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또 바른 영적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동안 잠시 사역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일을 할 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도를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또 뜻과 계획 가운데 사용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레데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3장 내용은 조금 더 설명적인 부분이 많아서 사실 더 많은 또 설명들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오늘은 크게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돌아보았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오늘 본문에도 한 번 더 나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은혜가 우리 안에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그렇죠? 은혜가 우리의 스승되어서 우리를 양육하는 그 목적, 그것대로 영생의 소망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구원의 전도에 또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선한 행실로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디도서 전체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마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것들이 그냥 교리적인 그냥 구원받을 때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동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이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능력과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잠잠히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또 거짓된 잘못된 부패한 길로 빠져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었던 말씀들 또 짧은 말씀이지만 디도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너무나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고 또 구원의 핵심을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디도서 말씀 들었던 것들 기억하고 또 큐티했던 것들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또 성도로서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선한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한 주도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또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디도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